헛된 교회를 회복하는 제자입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들 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황당하게 마칠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같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개인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바르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그 생각대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이 조금씩 자라서 의식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게 쌓여가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속에 불안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혼란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 성공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훈련받은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2022년 예배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학문도 기능도 여러 가지 과학도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고 필수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늘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이 없고 방향이 틀리면 결국은 그 인생은 헤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는 병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일이 잘 안되고 내가 참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이 살아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응답받을 사람이다. 그럼 보면은 꼭 그 사람은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러면 꼭 그 응답받을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내가 체험한 것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성경에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모르게 뱀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지 말고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악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네피림이 되었는데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3단체가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다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싸워 이기기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실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다른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 이 사단은 이미 끝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줄 알고 언제든지 세 군데로 파고듭니다. 우선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참 복음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붙잡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모를 때는 언제든지 사단은 파고듭니다.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나오자마자 첫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딱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참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재앙은 자꾸만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해결할 참 제사장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럽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다른 것은 다 알아도 되는데 이것만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도 이건 몰라요. 사단이 모르게 만듭니다. 이걸 모를 때 직분 상관없습니다. 파고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모른다 반드시 파고듭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많이 있다면요, 그걸 안다. 근데 주인이 없다. 그러면요, 도둑놈이 이걸 알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와서 훔쳐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안전하고 주인이 확실하다. 뭐 태권도 유단자다. 뭐 힘이 엄청 센 사람이 주인이다. 보안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도둑놈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뭘 받을 것이냐, 그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실 건강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이 약해질 때 공격합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분쟁하고 싸울 때 파고듭니다. 교회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놓친 것입니다. 사단은 참 복음을 놓칠 때 파고듭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참 교회를 놓칠 때 파고듭니다. 세상이 어려워진 것은 종교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뭐 구제하고 선행하고 뭐 이런 것은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그런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사단, 재앙, 지옥을 막은 분이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놓치거나 여러분이 복음에 희미할 때 사단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은 참된 예배를 놓칠 때 그리로 파고듭니다. 우리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간에도 힘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조건 여러분 경제 회복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작년 헌금 생활했던 것, 예배 생활했던 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힘들게 어렵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 배에 헌금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헌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드니까 헌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좀 가난하다 그러면 작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의 이름에 네 군데는 반드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11조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건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절에다가 뭐 대웅전 같은 거기에다가는 뭐 몇백만 원짜리 이름 건다니까, 등 하나 걸고 이름 거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한다니까요. 액수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뭘 회복하느냐? 빛의 경제 회복하십시오. 빛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백날 노력해도 흑암 경제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과 경제 회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건축원금을 마음에 담았다. 통장 만드십시오. 매달 우리가 마지막 주 건축하는 그 헌금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통장을 만들어서 내 평생에 내 수익에 있는 것에 나는 건축원금으로 적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실 때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맨날 마음은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실제적인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70인 제자 누려야 되겠다. 누리면 내만 누리면 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70인 지역에 70제자 찾고 세워야 되겠다. 그럼 내가 실천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나는 헌금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작정을 안 해요. 그럼 맨날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았다. 통장 만드시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헌금할 수 있어야지. 맨날 내 쓸 거, 내 먹을 거는 다 해놓고는 헌금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입의 몇 프로는 나는 건축헌금, 나는 RUTC 헌금, 나는 선교헌금 매달 하는 거 말고 평생을 두고 작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수십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 불신자들은 하루 저녁 술 먹는 것만으로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먹어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 산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안 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교의 가장 기본이 성전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경제 회복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제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2000년대 사는 우리 랩런트들은 1900년대 사는 사람들을 1900 그러면은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의 한평생 금방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은 머지않아 또 송구영신 예배 금방 다가와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관심이 제자 키우는데 관심을 갖는 그런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놓아도, 다른 것은 조금 소홀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 경제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진짜껏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첫 번째가 목회자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실력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다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습니다. 결국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말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셔서 응답이 오면 사실상 내 주장도 필요 없어집니다. 아니, 주장할 시간도 없습니다. 응답 계속 받으면 주장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왜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왜 자꾸 막 시기 질투합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그거 보고 따라가느라고 정신없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맨날 내 것, 나의 것, 우리 것 이것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의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시험도 옵니다. 시기 질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합니까? 아,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때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9가지가 세팅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오지 말라라고 해도 옵니다. 지역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혹 여러분이 뜻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시간표다.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성도를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살아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랬다가도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받고 바르게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키가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목회자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의 응답으로 목회자는 삽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응답으로 목회자가 산다니까요. 중직자의 응답받으면 목회자는 삽니다.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어른들은 다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렘넌트가 응답받으니까 어른들을 살렸다니까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왕을 살려냈다니까요.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애굽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있다. 매사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24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300%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 속에 있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고 말한다. 그러면 그 말하는 모든 것은 불평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다 불평이에요. 왜냐?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강단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업도, 전도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결국 헌금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흑암과 통하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직자가 먼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직자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밤새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 고민한다. 그러면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못하겠네. 안 되겠네.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런데 중직자 한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언약 딱 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짧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다 뿌리내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중직자가 되어서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에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IQ도 낮아져 버려요. 영이 어두우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중직자는 한 지역을 놓고 70 제자 찾는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70지역을 내가 장악하고 70제자를 찾는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현장에는 영적 재앙이 전염병처럼 세계화되어졌습니다. 이걸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 우리 후대들이 억지로 전도해야 됩니다. 억지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어린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뒤를 구분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구분 못해가지고 망해가는 어린 영혼이 12만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현장에 중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직자가 현장을 제대로 볼 때 그때부터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내가 예배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모든 것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바로 이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기준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준은 제자입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말은 못하고 자꾸만 핑계거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안 되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기묘하게 찾아서 합니다. 내가 지금 안 된다,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보았습니다. 요셉은 30년 것을 미리 쳐다보고 움직였다니까요. 그러나 형들은 눈앞의 것만 봤습니다. 눈앞의 것도 제대로 못 봤어요. 여러분 24 누리는 사람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리는 사람에게는 길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뭘까? 이거 질문하십시오. 속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가버려요. 그러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증인입니다. 말 가지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은 것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 따라 응답이 옵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였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종로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중요한 편지를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나와 교회의 식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의 식중이에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중직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주의 종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그런 축복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렘넌트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오직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누가 나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기도에 집중할 것이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혹 여러분이 낙심한 우리 렘넌트 있습니까? 흔들리는 렘넌트 있습니까? 나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쓰임받은 일꾼들을 보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더 쓰셨습니다. 렘넌트는 세상의 배경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전 세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찾는 날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는 이유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본 사람은 이유 없어요. 그리고 핑계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로부터 보아왔던 그런 거 보고 안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핑계 없으십시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 그거 다 버리십시오. 밖에서 가지고 있는 이 원망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일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틀린 거예요. 시험, 갈등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렘넌트는 언약 잡지 마시고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침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움직이는 렘넌트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신분을 회복하고요. 여러분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 되는 곳을 향해서 갔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생명을 줬습니다. 절대 애굽에서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 나간다. 나가도 죽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는데도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안 되는 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저 사람들, 저기 모인 사람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착각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와 성공은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쉬운데 쉬운 걸 자꾸 어렵게 합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들은 불가능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안 오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데는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 속으로 가도 여러분이 두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진짜 참된 교회는 죽음의 핍박 속에서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세상은 성공해도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로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99.9%의 사람들은 틀린 생각으로 헌신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주장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 내 입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0.1%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공식적인 일을 하기 전까지 아침 시간이잖아요. 편안하고 긴 호흡을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잡든 안 붙잡든 정말로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안 되는 것은 포기해버리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갓생. 하나님과 인간을 합성시킨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다 개인의 삶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울리지를 않고 다 각자가 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MZ세대들이 갓생해갖고 내가 실천할 것 이걸 막 올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막 코로나로 막 환경이고 뭐고 많이 바뀌어니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갓생에 실천할 것 크고 막 세계를 움직이고 이런 걸 계획 잡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거예요. SNS 조금 줄이기. 올해는 내가 운동하기, 뭐 만보 걷기 하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밥 3끼 제대로 챙겨 먹기. 왜? 혼자 있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고. 이런 실천 사항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갓생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게 막 나와 있다. MZ 세대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나는 올해 안 되었던 부분, 내가 올해는 3오늘을 사실적으로 내가 한번 붙잡아야지. 올해는 내가 70군데 지역을 장악해야 되는데 내가 올해는 몇 군데를 놓고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내가 올해는 기도 생활이 잘 안 됐는데 내가 하루에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아침 저녁 낮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니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전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24 속에 있는 제자는, 기도 24 속에 있는 제자는, 전도 24 속에 있는 제자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안 듭니다. 시험 든다, 제자 아닙니다. 좀 잘해준다,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자 찾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증인이라니까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만일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건을 터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내가 사건 만나갖고 어려움 만나가지고 예배가 모든 것이네, 그거 깨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축복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재산들 다 말아먹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예배로 깨닫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병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깨닫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배 속에서 먼저 깨닫는 것이 낫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배로 끝입니다. 그리고 45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뭡니까? 현장입니다. 성전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의 증거로, 증인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약 잡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빛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과 사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살리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현장 중심으로 중직자가 일어나서 70제자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치유되고 70인 제자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제자 되게 하시고 현장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든 답을 내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24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